에베소서 22번째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을 4절에서 따왔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하기가 힘드신가 보네. 에베소에 편지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앞에 5장 16절이죠. 5장 18절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몇 주째.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 세상의 속삭임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표현대로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취한 삶은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하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라.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는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한번 충만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나는 지속적으로 교제해요,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들어와서 주인 되어 주셨어요.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나 주인이다 여기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어떤 속인데 이리로 들어오신대요. 더럽기로 따지면 시궁창이 낫지. 근데 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복종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요, 별 의미 없이 감동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혹시 이걸 알면은요 하나님한테 데모할 거예요. 데모. 오늘 낮에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느냐 항의하는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아니 그렇게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때 구약에 그 출애굽했던 한 분이 여기 와서 앉으시면 자매님한테 뭐라고 할지 아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뻔뻔스럽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혹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모두 체험이 많으니까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고 엄청난 체험했잖아. 만나도 먹었고 불기둥도 있고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그분들은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성령님이 가서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50보 100보가 아니지. 우리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소위 은혜 받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얼마든지 성령님에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부흥회 끝나고 은혜의 강물이 마르고 나면 걱정이 앞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던 많은 그 다스리는 자들 중에 하나 같은 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에요?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나를 착취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했던 자기의 배를 채우는 성경이 말하는 삭군 목자죠. 하도 당해봐가지고. 사실 우리를 다스렸던 부모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어요. 딴 때는 아니었어도 특별히 사춘기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확신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까지도 그때가 되면 사춘기 때가 되면 아무리 봐도 부모님의 다스림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의 쾌락 때문에 나를 낳았을 뿐이지 나를 사랑해서 뭐 낳은 것 같지도 않아.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이루지 못한 욕망을 나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 보려고 하는 나를 뭐 도구로 하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언제? 사춘기 때.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 외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직장의 상사들도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부모까지도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으로 다스렸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 사실 섬김으로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순간 고백도 했고 세례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마르고 나면 하나님도 그런 불순했던 다스리는 자들 중에 하나는 아닐까. 불안해지고 역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내 주먹밖에 믿을 게 더 있어. 세상이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죠. 성령님은 은혜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냐는 듯이 어느새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하듯이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떠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받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자, 그럼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지속적으로 그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건 무엇인가? 성령 충만 그러죠.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속적으로 방언도 하고 지속적으로 예언도 하고 지속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지속적으로 병도 고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는 하여튼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자기를 낮추라는 뜻이었습니다. 6장 마지막 절 33절에서 보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로 인식되던 그 시기에 성경의 이러한 말씀은 사실은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남자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나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자기 소유물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귀중품 잃어버렸다고 자살하는 사람 보셨어요? 결혼 예물 도둑 맞으면 자살합니까? 근데 혹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내가 먼저 죽는다든가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를 간혹 보죠.
왜 그래요? 아내를 내 소유물로 여기거나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겼다면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나 자식이 내 소유물이었으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다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 시절, 성경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남편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아내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이지 소유물로 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계속해서요. 그 당시에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되던 자녀와 그리고 그 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 10계명에서 보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이 당시는 당연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당연하죠. 사도 바울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6장 1절, 2절, 3절 다시 읽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지금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인용한 거죠. 자, 10계명에 보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 섬기지도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경망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근데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인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공경하라 그렇게 했던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바꿨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가 들어갔어요?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자, 잘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공경했는데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주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요즘은 신문에서 아주 자주 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경이 아니죠.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잘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래서 유산을 듬뿍이 아니야. 그냥 부모님이 자식한테 며느리에게 재산 다 주면서 그래요. 알아서 이제 우리는 너희만 믿는다. 너희들이 워낙 착하고 잘하니까 잘 보실 줄 알고 다 주었어. 근데 유산을 받고 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갑자기 얼굴을 바꾸었더라. 흔히 듣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다면서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 주면 안 된다 그런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효도받는다 그러신대요.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다면 내가 나의 부모님하고 이런 관계고 내가 내 자식들하고 이런 관계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엔 이런 일이 안 생길까? 안 생긴다고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10계명엔 실제로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써서 공경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honor라는 이 단어를 써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honor. 좀 의미가 강하죠.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라.
부모를 다라, 뜻을 다, 힘을 다라, honor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겉으로 척하는 거 말고 정말 진짜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오래 사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셨는데 이것도 조건적인 의미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의 축복은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은 유산 받아내기 위해서 공경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 속에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오래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그런 축복을 믿기로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랑과 축복이 흘러 우리의 삶을 가득, 이 땅을 가득 적셔가는 데 있어서 그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앞에선 5장 23절에서 그랬죠. 가정의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보세요.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흐르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물론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가정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그 당시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걸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라도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야,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하냐. 오래 살아도 돈 없으면 말짱 고생이야. 이런 분도 있고요. 야, 오래 살면 뭐해. 아유, 자식 새끼들 보려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오래 살면 뭐해. 아프지를 말아야 돼.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전체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래 사는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 곤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전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한마디를 덧붙여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소유물로 취급되는 아내들이 그 당시는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한마디 덧붙였죠.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덧붙였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 한마디를 덧붙였잖아요. 이번에도 자녀들에게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말씀 더 합니다.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어려운 말씀 아니죠. 잠언엔 또 이런 말씀도 많아요. 근데 가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대요. 학교에서 아이들 체벌하지 못한다면서요. 함부로. 요즘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맞는다고도 그러대.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세요. 잠언의 말씀을 끄집어내서는 아이들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 막 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버릇이 너무 없어졌대. 체벌이 없어서. 성경은 아이들을 말로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도 오케이. 매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도 성경은 오케이. 얼마든지 구절 찾을 수 있어요. 매를 들어서 양육해도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인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는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비들아 그랬죠.
아비들아 그러면서 자녀 교육의 아버지를 대표로 내세운 까닭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지만 성경은요.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에게 둡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요즘은 가정교육은 누가 해요? 엄마가. 엄마가 다 하잖아. 성경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죠. 보세요. 아버지는요, 아이들의 엄마. 즉, 자기의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아이들에게 온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남편인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온몸으로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이들의 교육 책임을 아버지에게 둡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성경이 한 가지를 경계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속으로 분을 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자라오시면서 부모님한테, 특별히 아버지한테 분을 품어보신 일 있으세요? 노여워한 일 있으세요? 아버지나 엄마한테? 잘 기억 안 나면 그냥 상대를 바꾸면 돼요. 남편이 나를 노엽게 할 때가 언제였던가? 직장에서 상사가, 아내가 나를 노엽게 할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 노여워합니까? 언제 분을 품나요,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예요?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분노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부모님이 자기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분노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를, 우리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집안이 아니지만, 우리 집은 아빠도 의사야, 엄마도 의사야, 형도 의사야, 할머니도 의사야, 할아버지도 의사야. 집안이 다 의사니까 프레셔가 있죠. 너도 의사 돼야 된다. 그것이 강요될 때, 아이는 분노하게 되죠. 겉으로야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순종하고 의대에 갈지 몰라도 그 가슴에 남은 응어리는 평생 치유되지 않고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아버지가 말끝마다 야, 내가 너만 할 땐 이랬는데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땐 저랬는데 말이야 하면서 너는 이 좋은 환경에서 그래.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공부를 못하냐는 등 고생을 안 해봐서 네가 정신상태가 썩어 먹었다는 등 그런 말 들으면 아이가 나는 정말 정신상태가 썩었구나 그렇게 인정합니까? 아버지가 완벽주의자인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칭찬을 듣는 법이 없죠. 완벽주의자 아버지 밑에서 무슨 칭찬이 있어요? 뭐든지 다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다 부족해. 그래서 칭찬보다는 꾸짖는 말, 부정적인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속으로 분노를 키우죠. 요즘도 그런 아버지들이 있나요? 집안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는 아버지.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물건 취급하면서 함부로 하는 아버지. 아이들은 특별히 아들은 자기 엄마가 아버지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키우면서 자랄 수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아버지들이 자기가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분노를 키우면서 살아왔을 텐데 정작 자기들도 자기 아이들의 가슴 속에 분노를 키우면서 노엽게 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여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무척 공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공부를 못 하셨어요.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하여튼 저는 귀가 따갑도록 공부 잘하라 그 말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장남인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에야 제가 이해를 하지만 자라면서 저는요 공부 한 가지만으로 아버지한테 평가됐어요. 시험을 잘 보면 좋아하고 칭찬해 주세요. 용돈도 듬뿍 주세요. 성적 떨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제 큰아이에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오직 성적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더라고요. 성적이 조금 좋으면 칭찬해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녀석이 신이 난 게 아니야. 내가 신이 났을 뿐이지 그 녀석 별로 성적이 나쁘면 나쁘다고 혼내고 기죽이고. 근데 저희 집 큰 녀석은요, 사실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녀석이거든요. 음악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하루 종일 보내도 실증을 내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런 녀석에게 공부만 강요했으니 그 녀석이 저한테 어떻게 칭찬을 제대로 받고 자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 가슴에 분노가 쌓이고 제게 대해서 노여움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한 건데 아이는 가슴에 분노를 키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녀석이 나와 전혀 다른 그 녀석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그 모습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 녀석은 지금도 가슴에 분노를 써 이미 이제 폭발했을지도 모르죠. 성도님들도 혹시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있어요? 또는 어머니에게? 엄마를 학대하는 아버지에게? 부모님들에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보세요. 누구의 교훈과 누구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요, 제게 잠시 맡기셨어요. 우리 부부에게 잠시 맡기셨어요.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그러면서 잘 부탁하네. 이렇게 맡기셨어요. 요즘 세상으로 설명하면 가장 높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할 수 없어요. 대통령으로 해야지 미국에 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의 두 딸을 우리 집에 맡기면서 잘 부탁한다고, 잘 양육해달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내 맘대로 그 아이들 양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중요하니까 너희 이거 해야 돼 강요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의 딸만 돼도 쉽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 하도 우리랑 별 차이 없으니까 옛날로 가야지 왕이 세자를 맡겼다고 쳐봐야 나한테. 왕세자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세자를 가르치라고. 근데 그럼 내 맘대로 가르칩니까? 항상 왕에게 의견을 물어야죠. 세자에게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왕의 생각은 어떠하시냐고. 물론 전적으로 다 맡길 수도 있겠지만, 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누구의 교훈과 누구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성경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따라서 그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라. 즉 주님과 늘 상의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흔히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아이들이 정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는 또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요즘은 의외로요. 그런 아빠들 많습니다. 자기가 하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가면서 폭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상처가 내 아이들에게는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폭군이 되지 않겠다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상냥하고 아빠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이들 앞에서 한 가지를 못해요. 싫은 소리를 못해요.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를 못해요. 훈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빠들 참 많아요, 요즘. 그건 잘못됐어. 이 말을 못해요. 아이들한테 끌려가는 거죠. 폭군이었던 아버지를 닮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쪽 극단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때론 아이들에게 엄격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엄격해야 돼요. 아빠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애들이 이런 생각하면 속으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아빠는 할 거 다 하면서. 아빠는 친구가 전화 오면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나가면서 말이야. 왜 나는 못 나가게 해? 나는 왜 빨리 들어와야 돼? It's unfair.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노여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먼저 엄격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부모와 자녀. 이 가정,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작은 단위예요.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쌍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좋으니까, 쌍으로 있는 게 좋으니까 둘을 붙여주셨지 불행해지라고 가정을 주시진 않았죠.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은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예요.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이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아내의 심령을 채우고 아내의 삶을 가득 풍성하게 하고 아이들을 채우고 그리고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흘러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돼요. 아버지인 나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즉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 아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남편을 늘 존경하며 마음으로 순종하고, 남편은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부모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아이들을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아이들도 물론 부모님을 따라 배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어디서 보아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보아요. 성령이 충만한 건 어디서 나타나요?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는 것이에요. 다음 목요일 본문이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언제가 되었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은 드러나고 드러나야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몇 년씩 했어. 근데 여전히 누군가가 미워. 누군가 속상해. 그러면 용서가 안 돼.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내의 눈에 나는 여전히 폭군이야. 아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의외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칭찬받는 신앙인이에요. 집에서도요, 존경받는 남편이에요.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유독 직장에 가면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 목요일에 다루겠지만요. 이런 분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관계예요. 성령의 사람이 있는 자리는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취한 남편과 성령에 취한 아내가 만들어가는 가정, 성령에 취한 부모와
성령으로 늘 충만한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콸콸 흘러 넘친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저들을 분노하게 한 것, 노여하게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돌아봅니다. 나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꽁한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는 않았는지, 아내를 사랑한다 하였지만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하나님 모든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들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아내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집에서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하나님 혹시 내가 직장에서 아니 바깥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